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대단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참 위대해 보이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줍니다. 흔히 우리가 운동회 때 계주 달리기 할 때 바톤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톤을 넘겨주기를 싫어하거나 거리게 하지 않고 기꺼이 뒤에 오시는 진짜 주인공인 주님께 이 바톤을 넘겨주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담대함이 드러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가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소위 말하는 인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요단강가에서 요한을 이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대뜸 묻는 게 이거죠.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백성들이 당신이 그만큼 위대하다 하고 선지자이다 하고 엘리야 같다 하고 심지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 정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맞느냐? 대단한 사람이 맞느냐? 대단한 사람이 말하면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인기인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기가 좀 있지, 내가 뭐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 버금갈 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마디 딱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번 자신에게 인기와 명예와 돈이 굴러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목하게 만들죠. 여러분, 만약에 저쪽 뒤에서 지금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설교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쿵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도 없지만 그 소리가 들려지는 방향으로 다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는 누군가를 주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소리가 되어 가리키는 그 대상이 주인공임을 드러내준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 역할을 할 뿐이다. 나는 지금 주인공같이 보여도 이제는 누군가의 소리가 돼서 그곳을 가리키면 나는 이제 사라질 존재일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제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첫눈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걸어 나오실 때 주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기에 오신다. 운동회 때 바톤 터치하듯이
이 위대한 하나님 사역의 바톤이 이제는 주님께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어느 순간 직분을 받고 항존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주인이자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잘 보여두었듯이 우리는 소리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소리를 통해서 가리키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 실천하면서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죠.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까지 나에게 열심히 해주십니까? 나를 잘 대해주십니까? 존귀케 대해주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할 때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십시오. 저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어서 당신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증언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그 위에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신기한 게 세상에 나가서 일터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무겁지요. 참회 기도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요. 아이고, 내가 똑같이 살았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가운데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실타래들을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다 풀어주시고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앞서서 이 일주일간의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서의 삶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위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본문 속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르게 될 수 있습니까? 궁금해합니다. 본질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부담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부담이 되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세워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될 때, 그런 생각이 될 때 부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부담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처음부터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부담 느끼고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그럼 여러분, 부담이 있던 내 마음의 자리에 뭐가 찾아올까요? 위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기쁨과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인의 자리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가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딱 정하면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우선순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돼요. 아, 저분은 저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이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저분은 왜 저게 중요하다고 살아갈까? 저게 진짜 중요한 걸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서 신앙에 우선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성의 언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될 텐데 어떤 회개의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0.0005도라도 틀린 각도기가 있으면 다시 이걸 바로잡아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설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 대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진데 어떻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돕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 이렇게 살아야지, 아등바등 살아야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고, 또 주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시고 부담도 내어드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됨을 높이거나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례 요한의 그 귀한 믿음의 도전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임을 고백하며 어떻게든 아등바등 기도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부담까지도 기쁨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저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실 그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겸손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지언데 하나님의 영광된 거울인 우리가 결코 세상 가운데 깨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삶을 이 일주일 동안도 경험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붙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곧게 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한 걸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일주일의 삶의 터전과 또한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차가운 날씨와 거친 눈보라를 뚫고 온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길과 그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